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계시록 3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서부터 11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종말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인내를 해야 되는가? 인내라는 것은 참을 자의 견딜 내자거든요.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딘다는 의미예요. 참고 견딘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 또 괴로운 일이 닥치지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닥치지만 끝까지 견디는 것이 인내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힘들지 않고 괴롭지 않고 어렵지 않다면은 인내라고 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내가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인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전쟁터에서는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전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믿음으로 승리의 깃발을 꼽아야 되니까. 내가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근데 문제는 대표자로 뽑힌 사람들은 특히나 앞에서 흔들리면은 다 흔들려 버리죠. 그래서 그 리더들은 평신도들, 그러니까 일반 성도님들의 그냥 일반 양의 그 마인드를 버려야 돼요. 그거를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는 양들은 따라가는데,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리더들은 판단도 해야 되고, 이 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또 어디로 가야 꼴이 있는지,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기도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끌어가시는 그 이끌림을 받아서 양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깨어 근신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의 생애가, 바울은 정말 붙잡히고 난 이후부터는 세상 낙이 없었어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그러니까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이유는,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우리 자체가 성전이잖아요. 그럼 우리 자체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모습은 십자가 뒤로 감춰달라고 기도하지요. 여러분이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빛이 강하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비록 약하고 볼품이 없지만 정금으로 싼다니까요. 어떻게 한다고요? 정금으로 싸주신다고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조각목 같은 사람들이야. 볼품 없고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요. 땔감밖에는 쓸데가 없어요. 땔감도 하기 어려워요. 이제 조각목이 아카시아과의 나무이다 보니까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 그러면은 아유 땔감도 힘들어. 땔감도 그렇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감이 아닌데 이 조각목으로 이 법계를 저기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정금으로 쌌어, 정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그러지만 우리 안에 말씀이 임재할 때 우리는 법계의 사명을 움직이는 저기가 되는 거죠.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수레가 되어드려야 되고 우리가 불수레가 되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타고 운행하시고 안 가는 곳이 없으셔야 되고 우리가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충만해야만 불수레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발이 되어드리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드리고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빛을 강력하게 뿌리겠죠.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필요하고 이제 나는 없어. 오직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존귀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불 속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건져줬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불 속에까지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보게 하시려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보잖아요. 불 속에 들어갔네? 핍박했어, 그 사람들이. 그리고 모략을 꾸면서 죽게 만들었어. 근데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가 나는 죽을 것 같아. 근데 100%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죽는 상황까지 갔어. 근데 하나님이 살게 하시잖아요. 근데 감사한 거는 머리털 타는 냄새도 안 났다니. 머리카락이 그을리지 않았어. 그을리지 않았어. 아멘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 죽고자 할 때. 그러니까 불같은 신앙이 있을 때 우리의 한계를 딱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때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의 체질을. 우리의 모든 것을. 그래서 참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이 정말 어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 어려워요. 적용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게 참 어려워요. 예. 근데 저도 이제 영적인 자녀들을 양육을 하다 보면 나는 이해가 가고 나는 용납이 되거든요. 왜냐면 같은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같은 사람의 입장이고 나도 아파봤고 괴로워봤고 슬퍼봤고 그렇기 때문에 100% 이해가 돼요. 100% 이해가 되는데 나의 이해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나의 이해하고는 관계가 없이 말씀을 선포할 때 내 맘대로 선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는 몰라요, 저도. 그러나 하나님이 전하라는 대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몰라. 각자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들고 서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계속 계시록 말씀을 전하려고 지금 어제도 새벽에도 아까 한 1시간 전까지도 계속 계시록 말씀만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말씀 계속 마음에 안 들어와요. 이렇게 내가 은혜가 막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막 불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바꿔서 기도를, 하나님 오늘 내가 나를 통해서 증거하시고 싶으신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러고 올라왔어요 오늘.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사울왕이 이제 원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을 왜 진멸하라고 하시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했어요. 그러니까는 행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아말렉 족속들이 방해를 했다는 거지. 그리고 대적을 했어요. 대적. 그러니까 적이 되어서 막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막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령 해방죄는 사하심을 못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성령 해방죄. 성령님은 마지막 율법 때가 있고 예수님 때가 있고 그렇지만은 성령은 예수님의 죽으시고 난 이후에 선물로 보내주신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각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죠. 근데 이 사울 생각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문제는 아이고 그럼 좋지. 금도 좋고 뭣도 좋고 다 좋아.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문제는 젖먹이는 아이까지도 죽이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젖먹이는 아이까지도. 우리가 일본 군인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6.25 일어나가지고 뭐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막 교회 안에다가 모아놓고 불 질러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애기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이 창문을 깨가지고, 애기는 조그만하니까 이렇게 X자로 다 막 못 박아놓고 그랬거든요. 아무도 못 나오게 문을 다 X자로 다 막는 거죠. 그런데도 창문을 깨고 그 틈으로 애기를 이렇게 내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나쁜 놈들이 총뿌리로 애기 머리통을 깨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는 그런 짐승 같은 놈들이 뭣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고, 그러니까 피도 없고 눈물도 없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피도 없고 눈물도 없어. 근데 사울왕에게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어느 것도 남기지 않고. 순종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내 생각이 있으면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명령을 따라서 가거든요. 명령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도망가라고 하면 도망가고, 서라 하면 서고, 꼭대기로 가라고 하면 가고, 두 날개를 받아서 예비처로 도망가라고 하면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쉽지 않죠. 어렵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각자의 믿음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각자의.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했던 거는, 저는 말씀으로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항상
그리고 예배 때 이렇게 그래서 많이 사모해요. 왜냐면 너무 확실하게 말씀을 주시니까. 왜냐면 기도를 아주 또렷또렷하게 기도를 해놔요. 아주 또렷또렷하게 기도를 해놓으면 반드시 응답하셔요. 말씀으로 응답하셔요. 그냥 살아서 하나님이 살아서 생생하게 나의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냥 나 혼자 앉혀놓고 다른 사람들은 안 들어와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그냥 나하고 1대1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것으로 들려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가게끔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예배 생활하면서 저는 지금 한 진짜로 약 40년이네요. 약 40년. 제가 한 16살 때부터 새벽 예단을 쌓았거든요. 16살 때부터. 그러면은 지금 세월로 따지면 그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죠? 근데 1년 중학교 3학년은 내 의지로 나간 것 같은 느낌이었죠. 왜냐면 그때 내가 성령을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뭔가 더 강하게 쭉쭉쭉쭉 이끌어 가셨어요. 근데 하나도 안 멈추고 지금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한 40년을 하나도 멈추지 않고 그 경건의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시간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계산으로 따지면은 죽었어야 될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쉬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죽는 것도 하나님의 적이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도 살아도 그냥 오늘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시는 대로 나를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염려를 하면은 못해요. 왜냐면은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고 뭐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바쁘니까 나는 쉬어야 돼 막 그런 생각을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내 계산을 하면은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시계를 맞추고 자는 게 아니에요. 시계를 안 맞추고 자요. 시계를 안 맞추고 자는데 항상 깨워주셔요. 새벽에. 그러니까 시계 안 맞추고도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강권하시는 거예요, 저를. 근데 사도 바울도 완전히 강권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완전히 이 하루도 찬양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진실하게 하소서. 그 찬양처럼 진짜 이 하루를 온전히 우리가 지금 바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약함을 보면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누구를 보라고요?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면은 내가 절대적으로 그 보혈의 은총을 바라볼 때 그 보혈이 강같이 나한테 흘러와요. 그러면서 강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도 죽을 것 같은 이제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데려가셨으면 하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저도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고등학생이 퍼질러서 집에서 잠잘 시간이잖아요. 근데 학교 갔다 와가지고 집에서 잠자고 다시 저녁 6시에 아니 새벽 6시에 또 학교 가기도 바쁘잖아요.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365일을 교회 와서 그 추운 데서 그러고 밤새 쪼그리고 누워가지고 그러고 있었겠냐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러니까 사생 결단을 하는 그 마음이 아니었으면은 그게 안 되죠. 오늘 쉬고 싶지. 에이 하나님이고 뭐고 없나 보네. 내가 이렇게 매달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네. 그리고 포기했겠죠. 근데 그 인내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제가 인내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춥든지 덥든지 그거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여름에 선풍기도 안 틀어놨고 겨울에 무슨 아무것도 없어, 난로도 없어요.
그냥 이 건물에. 근데 그거 가운데 제가 맨날 간증하잖아요. 너무 따뜻하게 잠깐 자는데 잠깐 울다가 기도하다가 울다가 기도도 법도 몰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라. 근데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는다면 너무 인생이 헛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대로 내 생명이 꺼진다면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뭔가 하고 갈 일이 있어서 나를 어디엔가 쓰고자 하신 일이 있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나 이렇게 살다 왔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이 정말 계시다면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응답을 하셨어요. 오랜 시간을 걸려서. 그러니까 늦게 응답하는 것도 훈련이고 연단이고 하나님의 어떤 적이겠죠. 그죠?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견딜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인내는 휘포모네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인데요. 무엇 아래 머물다, 견디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 아래 견뎌야 되겠어요? 십자가의 아래. 십자가 아래에서 견뎌야 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나중에는 십자가 아래가 아닌 환란의 고통 아래 견뎌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이제 그 마지막 재앙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제 부분적인 재앙과 이제 마지막 뒷부분에 가면은 전 세계적인 재앙이 오거든요. 전 세계적인 재앙. 지금까지 왜 기근이 부분적으로 나타났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는 전 세계적인 재앙이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인 재앙이 오는 것이 신호탄이에요. 신호탄. 그래서 전 세계적인 너희는 징조를 보아서 알라고 그랬잖아요. 징조를 보아서. 그리고 이 지진도 부분적으로 지금 지구가 진동이 있어요. 진동이. 근데 마지막 때는 전 세계적인 진동이라는 거죠. 전 세계적인 진동. 그래서 그런 때를 알고 우리가 어떠한 환란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미리 키워놔야 되죠. 지금 십자가 아래서 많이 울고 지금 십자가 아래서 많은 기도의 단을 쌓아놨을 때 그 힘이 그 에너지가 발휘가 되는 거예요. 환란을 그냥 뚫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비축을 안 해놓으면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없다. 네, 그래서 지금 믿음을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이죠. 네,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믿음 충만, 사랑 충만. 아멘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종말이 어떤 상황에서 인내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미움을 받는 상황이에요. 무슨 상황이라고요? 미움을 받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웠어요. 여러분, 뭐를 세웠다고요? 거짓 증인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미움을 받는 상황이 반드시 온다. 우리를 가증히 여기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미워하고 그런 상황이 온다 안 온다? 온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1장 17절, 마태복음 10장 22절, 마가복음 13장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을 보잖아요. 그러면 증오한다는 거죠. 증오해요. 막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그리고 몹시 싫어해요. 막 무슨 송충이
송충 여자들이 뱀 싫어하고 쥐 싫어하잖아요. 쥐 싫어해, 뱀 싫어해. 그다음에 뭐 송충이 같은 거 있으면 막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퀴벌레도 싫어하죠. 근데 바퀴벌레 같은 거나 뭐 그런 거는 딱 죽여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를 그 정도로 너무너무 몹시 싫어한다는 거예요. 몹시. 근데 지금 환경적인 지금 저기가 자꾸 이 뭐랄까 불신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할 때에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미움과 증오와 그런 것들이 이제 하늘에 닿아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하고 그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증오하고 몹시 싫어하는 상황이 반드시 온다. 근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6절에 보면은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문제는 부모, 친척, 친구 그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넘겨준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를 넘겨주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를 넘겨주어 몇층 죽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환란이 있거든요. 물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저기 하지만 그 전에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용용욕의 역사도 있을 것이고 짐승의 수를 그 용용욕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구별되죠. 갈리죠. 그러니까 완전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목숨을 내어놓지 않고는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들이 다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매매가 불가능한데요. 아무것도 살 수,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만나 내려주듯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야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어디를 숨어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뭐 내다망이 다 있고 뭐가 다 있고 막 요새는 너무 발달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어디 숨을 수도 없어 잘.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죠? 마태복음 10장 21절에도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6절.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6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니라.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2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두 번째는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지금이 어느 때냐면은요, 지금 에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해 있는 때를 지금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사람들이 울었잖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그 다음에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통곡을 하면서 울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통곡하면서 울듯이 그 통곡하는 그 심정으로 예수님이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죽음의 문제, 그 목숨을 내어놓지 않고서는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그 문제에 당면할 수밖에 없는 그거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미리. 그래서 지금은 통곡할 때예요.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 이 눈물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아멘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러니까 너희에게 손을 댄다라는 말이 있다는 거죠. 어떤 머리카락도 상하지 않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생명을 보호해 주셔요. 믿는 대로. 죽을 거야 하면 죽어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죽지 않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딱 가지면은 사망이 절대로 우리를 삼키지 못해요. 왜냐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를 어떻게 못해요. 그러니까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라고. 왜 그러냐면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불신의 말을 하면 안 돼. 맞았어. 그러니까 감사, 절대 감사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감사. 나를 뭐 옛날로 말하면 멍석말이를 해가지고 완전히 콩타작을 해가지고 막 피투성이가 돼도 감사. 뭐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막 줄이 틀고 막 인두로 지지고 막 불어라 안 부를래. 만약에 전쟁하다가 잡히면은 그 사람한테 빼내려고, 정보를 빼내려고 반은 죽여놓잖아요. 안 죽을 만큼 목숨만 까딱까딱하게 그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만 남기고 죽여놓잖아.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끝까지 감사라는 얘기지. 끝까지 하나님 편. 무슨 일이 있어도 마귀 편으로 가면 안 돼. 죽어도 마귀 편을 하면 안 돼. 그 말은 끝까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라. 그냥 죽어도 감사해라. 죽어도. 그럴 때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깊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수렁. 완전히.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이 무덤에 저기 음부에 내려가는 것 같다 그러잖아.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내가 무덤에 내려온 줄 알았다고. 그죠? 근데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더 이상은 내려갈 수 없는 순간까지 갔을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나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건져내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럼 막 계속 선포하는 거야. 언약을 붙잡고 막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럴 때 마귀가 탁 떠나간다. 그러니까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겨야 돼. 어떤 순간에도 입술을 지켜야 된다. 아셨죠? 그래서 말씀을 지난번에도 그랬죠. 경건치 않은 말,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말을 심판한다고 오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이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재갈을 물려야 된다. 입에 재갈을 절대 감사 속에서 절대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그걸 믿으시자는 거죠, 우리가. 아멘이죠? 마태복음 26장 50절에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마가복음 14장 46절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게 하려고 마귀들이 손을 댔잖아요. 어두움의 영들이, 어두움의 사람들이 손을 대서 십자가를 지우게 했잖아. 그죠? 십자가를 지게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각자가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예, 종말 가운데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응?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뭐 우리를 누가 업신 여기기를 해요. 뭐 누가 뭐 벌레 보듯이 막 그러는 거 없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때가 온다.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치가 떨 정도로. 그러니까 유태인을 막 못 죽여서 막 그냥 막 무슨 그랬잖아요. 유태인들을 그 정도로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나 준비하자는 거죠. 준비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석처럼 빛난다는 거죠. 더 막 불같은 시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정금이기 때문에 정금은 불에 달구면 달굴수록 더 영롱해지니까.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완전히 성전을 지어놓지 않으면 기도와 말씀으로 완전히 성전을 지어서 바늘 끄트머리 놓을 틈이 없게 완전한 데 나아가야 된다. 세 번째는 죽음에 이르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라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2장 16절에. 여기서 죽이게 하겠고는 다나타오라는 단어거든요. 다나타오.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을 가리키기도 하고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나를 죽이고 죽게 복종해. 아버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마태복음 27장 1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죽이려고 이제 의논하죠. 그거는 못 죽여서 하니라고, 못 잡아먹어서. 그러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영적으로 지금 찾고 있거든요. 막 두루두루 찾고 있어요. 영적으로 삼킬 자를. 근데 마귀는 눈이 벌게 받고 막 찾아다니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어느 귀신이 우리를 물고 갈지 모른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했잖아요. 아무 마음대로 못 돌아다닌다고. 그런 기둥과 불기둥이 가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고. 근데 그 행로에서 이탈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행진길에서 이탈되면 안 돼요. 그래서 진을 저기에서 움직일 때 움직일 수 있어. 그때 따라갈 수 있어.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즐겨야 돼. 예수 안에서 즐겨야 돼. 예수 안에서 희락을 맛봐야 돼.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술맛이 더 좋냐? 여기 하나님의 신령한 술맛이 더 좋냐? 뭐 짬뽕이나 뭐 그런 것도 뭐 불로 쫙 해가지고 하면 맛이 더 나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세상이 꿀맛이 아니라 여기가 꿀맛이어야 돼. 하나님 안에서의 그 영적인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의 그 영적인 그 희열을 여러분들이 기쁨의 충만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맛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취해야 돼, 거기에. 그래야만 정말로 막 찬송하면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야만이. 아멘이죠?
예. 그래서 뭐 영적인 죽음도 있죠. 근데 로마서 8장 13절 뭐라고 그랬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죠?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니까 영으로 죽여야 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 그죠? 영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군인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군인.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뭐예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근데 한 사람만 바르게 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의 역사.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때문에 환난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 때는 말씀 때문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랬잖아. 그죠?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는 뭐예요?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이름 들고 간장들 앞에 끌어내가려니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누가복음 21장 17절이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돼요. 믿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절대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데 마지막 때 요구되는 믿음은 정금 같은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불로 연단된 믿음. 무슨 믿음이라고요? 불로 연단된 믿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찬양에도 있잖아. 나는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아멘이죠? 여러분, 주님한테 엎혀서 가세요. 엎혀서. 그러려면 연합해야 되죠. 주님과 성령님과 연합해야 되죠. 하나님과 연합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되죠.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죠. 연합이.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합해지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두려워요. 골리앗도 두렵고 다 두렵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의분이 있었잖아요. 의분. 그러니까 의분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니까. 그 나라가 그 의를 구해야 된다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된다니까. 아멘이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돼. 의인을 찾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계시록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계시록 13장 10절에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려니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거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는데요. 성도 이런 상황 속에서 막 잡혀가고 죽어나가고 이런 상황에서도 인내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멘이죠. 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야 되죠.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야만 지킬 수 있어요. 계명이라는 건 뭐예요? 지키라는 거거든요.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도로교통법 몇 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에 기인해서 우리가 재판을 할 때 뭐 무슨 법에 의해서 뭐 몇 조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땅땅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길 때도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 명령이 뭐냐? 나한테 내린 명령. 그러니까 나한테 내린 명령이 뭐냐? 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가나안 천국을 빼앗아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정복해야 돼요. 각 지파별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멀쩡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신천지하고 무슨 어머니 교회가 무엇입니까? 또 여호와 증인들도 얼마나 열심히 포교 활동해요. 무슨 아주 배순진리에 그런데도 포교 활동 얼마나 열심히 한대요. 요새는 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띵동 하고 제가 옛날에 저기에서 살 때 띵동 하면 그야 배순진리에 물 한 컵 주세요야. 뭐 지나가다가 뭐 물 한 컵 주세요. 근데 예수님 어느 교회에서 나왔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1년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찾아올까 말까요. 근데 여호와 증인들하고 그 배순진리회하고 그런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도 좋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썩고 문드러지고 부패했는지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으면은 팍팍팍 하거든요. 여러분 살아있는 고기 가만히 있는 거 봤어요? 팍 하다가지? 그러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면은 못 모이게 하겠어요. 그리고 성전문을 닫아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가지고 온 저기를 얼굴에다가 똥을 발라줬으면 좋겠다. 오직하면 그랬겠어요. 오직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모이지 못하는 것도 모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못 모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어두움이 물론 역사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어떤 정신 차리라고 하는 회개하라고 하는 촉구가 있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오직 하시면은 교회를 문을 닫게 하시겠어요. 꼴도 배기 싫어가지고. 저러고 인간 꼴도 배기 싫다고 그러잖아요. 꼴도 배기 싫다고. 응? 그 하나님을 형식적이니까. 복음 받고 싶어. 복음 받고 싶어서 교회는 가긴 가. 근데 찌꼬땡은 해, 찌꼬땡은. 그러나 섬김이 없어요.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 귀가 두 개니까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 교회다가 버리고 집에는 돌아가. 말은 많아요. 말은. 왜냐면 이것도 받고 싶고 저것도 받고 싶거든. 그러니까 말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다가 두고 가. 교회에다가 두고 간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계속 반복하면서 영적인 군대들이 돼야 되는데 옷을 벗어버리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두루마기를 빨았다는 것은 보혈이 완전히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흰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근데 흰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없어. 매일매일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나의 죄와 우리 민족의 죄와 세계의 죄를 걸머쥐고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역사가 없고 이제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됐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니나누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저기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다 1년이 됐는데도 열매가 없어? 또 이제 1년마다 거두니까 또 와가지고 열매가 있나 보니까 또 이놈의 교회가 열매가 없네. 신천지는 뭐 1년에 뭐 몇만 명이라나 막 그 확산되는 속도가 막
확산되고 막 오히려 그 사람들은 막 죽으면 죽으리라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다 깨지고 부서지고 난리가 나는데 무슨 산업기기인가 뭔가 해갖고 막 교회도 막 통째로 그냥 다 저기 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 우리가.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숫자하고 중요하지 않다. 우리 배웠잖아요. 히스기야 한 사람의 기도가 18만 5천 명을 완전히 성장으로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아멘이죠? 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고요. 그 사람 히스기야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할 수 있는 지금 형편과 처지를 이 세계의 문제, 교회들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를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던 그 심정으로 급박한 심정으로 지금 나라가 망하는지 흥하는지 지금 골로 가는지 산으로 가는지 들로 가는지도 몰라. 그리고 나만 괜찮으면 괜찮아. 나만 배부르면 괜찮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그러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14장 12절에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에서 계명은 엔톨레라는 헬라어예요. 엔톨레라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계명은 명령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진짜 인내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참고만 있는 게 인내가 아니다. 명령을 여러분 그걸 이행하려니까 반대급부가 있는 거고 뚫고 나가야 되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인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전진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신앙이 그러려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뭐 육신적으로 보면은 하늘도 그 저기가 있잖아. 산도 높으면 높을수록 숨쉬기가 어려워.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올라가야 되잖아. 올라야 깃발을 꽂지. 그 인내가 그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그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내가. 우리는 재밌는데 우리 송원사님은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도대체 알아듣고 계시는 건지 못 알아듣고 계시는지 90은 가까우셔가지고 그래서 근데도 하여간에 듣다가 안 듣다가 그러시는지 그래도 집에 가서 여쭤봐. 다 알아들으셔요? 그랬더니 들을 때는 알아들어. 근데 까먹어. 못 알아들으면 내가 힘들지. 거기 못 앉아있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앉아있으면 그걸 어떻게 기다리고 앉아있냐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지. 다 쑤시고 아프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자리를 지키라고 했거든. 자리를 사수하라고 그랬어요. 자리를.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에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도 한 말씀도 내 멋대로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밤에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태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완전히 사로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지 분명히. 저도 대언의 영을 받아서 말씀을 하지만 저한테도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죠? 예.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야. 감사합니다. 내가 죽으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할 때 나를 살려주신다니까요. 뭐라고요? 죽었다고 생각할 때, 죽음을 각오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말씀으로 위로받는 시간이에요. 말씀으로 응답받는 시간이에요. 신령한 물에 몸을 담그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온천에서 온천물로 자꾸 저기 하면은 몸이 건강해진다잖아. 세상의 온천물도 몸을 좋게 한다는데,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의, 여러분, 신령함의 역사. 근데 우리가 말씀에 적셔지면 신령한 포도주 생명수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라는 거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니까. 그러면 사망이, 죽음이 유월이 된다니까요. 약한 나로 강하게 한다며.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나를 부하게. 그죠? 그래서 신령한 양식을 먹고 배부르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신령한 불을 받아서 뜨거워지게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고기를 어떻게 했어요? 구워서 먹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에 구워졌다는 얘기는 성령의 불로 구워진, 이제 성령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고기들이 성령의 불에 의해서 거듭나는, 맛이 없는 포도주가 맛있는 포도주가 돼야 되죠. 아멘이죠. 그래서 불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불의 역사가, 함께 나누는 역사가. 그리고 신령한 빛이 비춰야 되죠. 우리가 신령의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신령의 단계, 그죠? 예. 그래서 휘포모네, 인내는 헬라어로 휘포모네인데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의미도 있어요. 자기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딱딱 뽑아서 불렀어. 만약에 예수님의 12 제자로 불렀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3 제자를 뽑았어. 그러니까 뽑는 역사거든요. 뽑아. 여러분, 나중에 사실 오늘 또 막 말씀을 막 계속 장자와 차자에 대해서 좀 해줄까? 장자와 차자도 좀 준비하다가 여러분, 장자의 축복은 두 갑절의 축복이에요. 갑절의 축복. 이 사람은 이만큼 받았는데 나는 2배 줘. 여러분, 아니, 편하게 하는 사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무슨 바보 천치예요? 그것도 계산 못 하시겠어요? 손을 들고 찬양하는 사람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아니, 모세의 기도도 몰라요? 모세가 손을 들고 할 때 전쟁에서 이겼다니까. 그러니까 내 행동이 나가는 거하고 행동이 안 나가는 거하고는 반드시 틀리다니까요, 상급이.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모세가 나가는 거하고 안 나가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신해산까지 직접 올라가는 사람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동고동락 하면서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잖아.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다. 저걸로 여러분이 수고한 만큼, 애쓰고 힘쓴 만큼, 그걸 다 여러분 과부에 드렸더니 왜 귀하다고 그랬어요? 부한 중에 드리는 거, 내가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리는 것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할 수 없는 중에 할 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죠? 뭐 나라를 세울 때 1등 공신은 그냥 괜히 1등 공신이에요?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 있잖아요. 세상 나라를 세울 때도 1등 공신과 2등 공신, 3등 공신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여러분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자주 와서 저기를 하고 하면은 더 저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랬다잖아. 그 재산을 아버지가 제일 마지막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소대금 받아내고, 응? 그 사람한테 다 줬다잖아. 그랬죠? 어떤 사람은 가족부한테 줬다잖아. 애들한테 10원도 안 남겨주고 자기 돌봐주던 사람한테 다 줘버렸다잖아. 재산을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애들이 하는 짓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왜 그랬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일부러 재산이 없는 척 했다잖아. 재산이 하나도 없는 척 했다잖아. 그랬더니 재산이 없는 줄 알고 아버지를 그냥 무슨 황금의 물고구마 같이 대는 거야. 진짜. 그래갖고 그 마지막에 정말 정성을 다해가지고 저기 했던 그 사람한테 다 줬다잖아. 재산을. 평생 모아놨던 재산을.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도 섬기는 사람을, 자기를 잘 섬겨주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주는데 하나님이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목숨을 다하는 그 섬김이 하나님이 그걸 안 보고 계시겠냐고요. 아멘이죠? 중심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발 디딜 때마다 그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무게를. 아멘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를 다음에 또 다음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복이 어떤 복인지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